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한 절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조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마라의 역사다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온 세계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부 혈과 육에 의한 문자적인 글로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라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현상적인 내용으로 보고 읽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첫째서 여째 시기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창조가 아닙니다. 이거를 한국 시브리 신학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 말씀에 의하여 66권 성경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이 잣들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통해서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을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창조된 인류의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하시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왜 이 귀한 진리의 어마어마한 영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현상적인 뭡니까?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현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읽고 이 아무런 의미도 받지 못한 채 읽고 지나내려왔느냐. 바로 첫째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잣대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이 잣대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이 어마어마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세미나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오시면 전부 다 히브리어를 배우라고 히브리어를 배우시라고 전부 다 히브리어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관두신다. 왜 그렇습니까? 한글로 하라는 거예요. 한글로도 다 알아듣으니까 한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타락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다섯 번째, 크게 줄기로 잡아서 다섯 번째 번역된 성경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영어 KJV 성경과 중국어 성경 두 개 놓고서 비교하면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왜 원전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까? 원전을 봐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원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와 넓이와 또 뭡니까?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교훈받기 위해서 원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전을 전혀 배우지를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의 모국어는 바로 원전 히브리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내동기 쳐버리고 전부 다 왜곡 투성인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혈과육의 눈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육적인 해석을 하고 사람의 말로 사람이 해석을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현 주소다 그런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이 개념 정리를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문자적인 말씀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신령한 세계가. 우리는 영적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지 육의 세계를 바라보고 육으로 보이는 눈에 본으로 보이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영감에 의해서. 그런데 영감에 의한 말씀을 육의 말로 읽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애굽에 보내셨느냐? 애굽이라고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바로는 사람의 잣대의 주인공이에요. 바로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잣대입니다. 애굽 속에서 430년 동안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진 모세를 보내셔서 사람의 잣대의 주인공인 바로와의 싸움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바로와 모세와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와의 싸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는 그 말을 듣는 척 하면서 또 변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과해서 시소게임을 하듯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적 세계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모든 전폭적인 전생애를 맡기려고 하면은 육의 생각이 끝까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육의 생각을 벗어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배를 받는데 이 육의 생각이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에 임하게 됐어요. 홍해바다에 임하게 됐습니다. 모세에게 네가 가지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지팡이를 들라. 그때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느냐? 갈대밭이라고 하니까 갈고 홍해란 말이 갈대란 뜻이거든요. 갈대밭이니까 물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건너갔지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느냐?
육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여기서 머무르는 거라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니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300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신은 죽었다. 안 보이니까 죽었다야. 그리고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미쳐 죽어버렸다고. 니체가. 육의 눈으로 만나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눈이? 영의 눈이.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갈 때에 하늘로부터 소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그대로 꼬꾸라졌잖아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전부 율법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고. 율법만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오게 잡아오게 가두는 거라고. 비늘이 벗겨진 게 뭡니까? 육의 눈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눈이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어지고 나니까 복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곧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복음을 전거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 바로 십자가 이 6걸음을 걸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신약의 13권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눌리면 바로 육의 생각밖에 없는 거야. 육의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홍해바다가 이거는 바로 무주를 꿰찔러 죽인다는 얘기예요. 수풀한 말인데 이 바다는 동해바다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들의 물이 내 무적에게 마음 땅에 있는 물이 무적의 물인데 이 무적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잣대를 열어가지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트리는 사역을 하는 그 바다를 홍해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갈대의 밭을 가장가장 걸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 완전히 사람의 생각에 물들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길들어 있었고 훈련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홍해바다는 뭡니까? 사람의 머리의 잣대를 바꿔주는 게 홍해바다예요. 사람의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줘야 돼. 육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면서도요, 이게 바깥 개념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왔다 갔다 혼돈 일어나는 분이 많아요. 저는 철저하게 내면으로 말씀을 지금 열어갑니다. 내면으로 말씀 열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는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바로 내면적인 말씀으로 다 열어지게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것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육을 깨트려버리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여호와는 콧김으로 애국 군대들을 수장을 시켰구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고 들고 뛰었어요. 이제 머리가 바뀐 것 같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 영의 세계가 조금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르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건너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수르 광야라는 무슨 말이냐?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정돈된 말씀을 얘기, 허허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거했다니까 메뚜기와 서초를 먹었다니까 허허벌판에서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웃기는 얘기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봐요? 광야는 뜻도 있지만 이 광야는 정돈된 말씀이 뭡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죽고 사는 복음의 말씀이 정돈된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은 정돈된 말씀이 아니야. 율법의 말씀은 정돈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정돈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돈된 말씀, 수르란 말은 바로 둘러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올곧은 머리, 올곧은 잣대가 둘러싸인 정돈된 말씀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단 말은 장소적인 이름은 수르 광야지만은 하나님의 첫째서 여째 시기엔 정돈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일길을 걸어갔다고 하니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3일 동안 걸어갔다 그 말이야. 수르 광야를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지금 3일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는 것을 3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곧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정돈된 말씀 여기를 어떻게 돼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다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3일길이 아니라 올곧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들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전부 물 얘기예요. 전부 물 얘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원어를 공부할 때에 히브리어는 아무리 읽어봐도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누구한테 물어봐도 배울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내가 이 창세기 1장을 100번을 썼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리고 한 보름이 있다가 아침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아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데 아니 물이 콸콸콸 흘러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꿈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우리 사모가 옆에 있었다고. 그게 몰라요. 뭔지 기억을 못한다고 지금. 유일한 정인인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보인다! 하고 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보이냐고. 아니 물이 흘러가래. 어디에서 물이 흘러가? 나만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어디서 물이 흘러가냐고. 이제 말씀의 맥을 깨닫고 나니까 하늘들의 물이 우리 마음 땅 속에, 무적의 마음 땅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물 얘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현상적인 물이 아니에요. 내면의 물이라고. 영계의 물이야. 하늘들의 물이라고. 하나님의 사상의 정신의 생명의 물이란 말이죠.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근데 물이 없어. 하늘들의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먹을 물이 없다. 응? 이제 목이 말라 죽겠다 그 말이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달려돌리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능력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찬송 부른 지가 엊그저께인데 그동안 벌써 마음이 비오는 거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수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어. 물이 있긴 있는데 먹어보니까 써. 먹어보니까 쓰다고. 이게 마라예요. 이게 마라라. 마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쓰라. 괴롭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똑같은 얘기예요. 마리아는 뭡니까? 괴롭고 쓰다 그 말이에요. 뭐가 괴롭고 쓰느냐? 육의 속성을 모반하려니까 괴로운 거야. 이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몸담아서 길들여 있던 육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배척을 하고 모반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인정. 육의 정을 끊으려니까. 머리를 바꾸려면 육의 머리를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져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야. 마리아가 뭐예요? 바로 육의 속성을 모반하니까 예수가 탄생되는 거야. 육의 속성을 모반해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라고.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잘들 기억하시라고요. 마리아, 마라야 마라. 그러면 이 물이 독약이 들은 겁니까? 쑥이 들어간 겁니까? 왜 씁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이 물이 왜 쓰냐고. 물이 있는데 지금 이 물을 먹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애굽은 뭐 하는 데입니까? 육의 속성에 길들이는 곳이야. 머리가 바꿔져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홍해바다에 하나님의 잣대로 머리를 바꿔서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 말이죠. 머리가 바꿔져서 홍해바다를 통과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받아 먹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물이에요. 하늘 들린 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라고. 그럼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네 다섯 여째 시기 인간의 마음 땅이 먹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었으면 아니 입으로 꿀떡꿀떡 먹었다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오. 어? 저기 어디야 그 안산역 근처에 가니까 그 왕권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가봤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어떻게 하면 전부 다가 입을 딱 벌리고 설교 들어요. 아 실제 가봤다니까요. 전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설교 들어요. 기가 찹니다. 아니 설교를 어떻게 입으로 들어갑니까? 선악과도 먹다가 골려가지고 이 목뼈가 나왔다며 사과를 먹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신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받고 말씀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름져지면 육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지 육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야. 영혼이 잘되면 육이 자연적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다스려 나가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전부 육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하나님은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람은 육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영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 게 쉽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해 하나님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가지고 수로 광야를 통과했는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에 무슨 독약이 들어갔냐? 쑥물이 들어갔나?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요한계시록은 쑥물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마시는 거예요. 이 물을, 이 말씀의 말씀을, 생명의 물. 아니 지금 물 찾아오는 거 아니고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만났잖아. 지금 하늘들의 물을 마라에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었어. 먹었더니 써.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말씀을 삶 속의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하려니까 무지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육의 속성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써요, 안 써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라고. 이 얘기라고. 애굽에서 육의 속성대로 살아왔잖아요. 지금 내 생각대로 바로 밑에서 전부 다 육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않냐고. 사람의 잣대 가지고 율법 밑에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의식적이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고 사는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써. 말씀을 받고 행하려니까 쓰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뭘 먹을 거냐? 뭘 먹을 거냐가 아니에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야 이거를. 먹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쓴물 말고 다른 물을 가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 쓴물을 우리가 먹고 익히고 적용해 나갈 수 있겠느냐를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늘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오니 어떻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아닙니다. 한 나무를 지시했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물에다 던졌다.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두드려 맞추는 걸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성경 해석하는 게 영예라고. 전부 영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 사람들은 다 영예하는 사람들이라고. 근거에 의해서 맥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 받는 거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아시라고. 행복인 줄 아시라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이 없어요. 지금 책방에 나가 보세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전부 홍수에 구정물에 물든 책들밖에 없다고. 지금 생명수에 젖은 물은 책이 젖어 있는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은 없다 그 말이지요. 예?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이게 지금 나뭇가지를 찢어서 던졌는데 그 십자가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냐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잘못 번역된 건 거짓말이지 뭐예요? 거짓말이 따로 있나? 아, 글자로 잘못 번역해 놓으면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이에요? 말로만 해야 거짓말인가? 이게 125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야 지금. 125년 동안. 손이 안 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이 시대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 때문에 소리 지르는 자가 있느냐고 지금. 내가 지금 내 인기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에?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를 바로 세워야 오고는 세대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 믿던 분들은 이 잣대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로 죽고 산 자가 없어요. 전부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놀래지들 마시라고. 나한테 대들지 말라고.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의 나무예요. 애치가 나무예요. 애치가 나무라고.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 똑같은 나무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는 뭐냐?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해야 내 무지를 죽일 거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과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을 죽이고 자르고 깨트리는 거라고. 내 생각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어? 나는 왜 안 죽습니까? 묻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진리를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안 죽는 거야. 죽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죽는 거야. 안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해 지금. 에? 물을 써서 못 먹겠다는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죽어라 말씀을 받으면 죽어라 그러니까 지금 죽으라 하면 다 교인들이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무예요. 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개서 발라주셨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경 눈에다가 이 진흙을 갖다가 개서 발라준다면 이 눈동자 거느리면 실명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흙으로다 개면 흙가루가 들어가면 저 눈이 먼다고 실명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개서 발라주시고 뭐라 그랬어요? 뭐가 보이느냐? 눈을 또 소경이 얘기해. 나무가 보이나이다. 나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무예요. 주님이 보입니다 그 말이야. 에? 이걸 글자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하면 이게 성경이 열리냐고. 나무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가 그리스도야. 똑바로 보시라고 이거 지금. 이거 괜히 이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66권 전체를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에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제가 이 사전을 써나갈 겁니다. 나는 빨리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 이 사전 쓰고 죽어야 돼. 쓸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는 일찍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을 하고 가야지. 네? 나무가 보이나이다. 주님이 보이나이다. 그러면 저기 한 나무 가지를 지금 가지는 있지도 않아요. 가지는 있지도 않다고. 그러면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냐? 야라야 야라. 야라. 그러면 야라는 뭡니까? 기초를 법의 법. 첫째 둘째 셋째 시기야.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상담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기초를 놨는데 이 법에다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걸 갖다가 한 나무가 아니라 상담하는 기초를 놓은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한 게 아니라 이 뭡니까? 상담하는 나무로 기초를 놓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나무로 법으로, 나무가 법이니까 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로 상담을 하라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나무로 기초를 놓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나무를 어디다가 던졌어요? 물에다가. 그러면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땅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담을 해서 하나하나 상담을 해서 무지가 죽고 자,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지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의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과정이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먹으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 말씀을 자 먹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적용을 해나가도록 사역을 하는 물에다가 던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 샤라크예요.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도록 물에다가 던졌다 그랬대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달다. 그러면 그 나무가 무슨 꿀을 담은 나무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지금 예배 의식행위를 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뭐냐?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담하는 나무로 기초를 놓은 이 말씀을 배우러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야 내가 내 마음 땅에 어떻게 돼요? 익히고 적용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먹고 지나가면 갈등에 지금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어마어마한 혼돈과 갈등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라고. 에?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야. 이 길로 갈랴 저 길로 갈랴.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단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옳고진 길을 곧게 정했으면, 확인했으면, 받았으면 이 길 걸어가는 거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타크라고 하는 말인데 입으로 혀끝으로 달다 쓰다 하는 거를 촉감적으로 깨닫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달다, 기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섯째 시기가 끝나는 게 목표예요. 여기가 목표예요. 예? 목표 속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아니 모든 건 다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상담을 해나가면서 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게 구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 기쁨이야. 이게 단 거라고. 이게 단 거예요. 혀로 단 걸 지금 촉감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쓴 괴로운 고난, 근심 걱정, 염려, 애굽의 자리에서 사람의 잣대에서 율법 행위에서 이거를 죽이고 하나님의 죽고 사는 생명에 의하여 살아날 때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인생이야. 단인생, 쓴 인생이 아니라 단인생. 단인생, 달고 오묘한 말씀을 받고 나니까 쓴 인생이 단인생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도덕윤리 철학을 받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괴롭고 쓴 거야, 인생이. 해결이 안 돼. 마음 땅에 어마어마하게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도와 윤리를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 땅에 어두운 이 무지를 깨트리는 그런 식으로 물을 풀컥풀컥 마시고 행하려고 하니까 괴로워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기간은 그대로 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법도와 윤리를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올고준 법이 뭐라는 걸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쓴 인생이 아니라 아주 쓰고 곧 괴로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의 법을 배워서 적용하고 나면 하나하나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달고 오묘한 기쁨 속에서 춤을 추고 영원히 살찌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윤리와 법을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쓴 물밖에 먹을 수가 없어. 하나 죽고 하나 사는데 내 거를 없애고 하나님 거를 채워나가는데 이 기쁨, 이 소망,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믿습니까? 죽어 천당이 아니야. 현재 천국이야. 현재 이루어진 천국 가지고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서 존속되는 거예요. 따로 죽어 천당 들어가는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현재 천국이야. 현재 이루어진 천국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루어진 천국이 그대로 존속되는 거라고. 쓴 인생 살지 말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자고. 아멘 소리가 적어요. 네? 단 인생을 살아가야 돼. 달지 않고 인생이 쓰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고 말씀을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면 뭐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돼.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마음 땅에 이 무지의 속성을 처리를 못해요. 처리가 안 돼. 육의 속성 그대로 살려니까 하나님 말씀과 육의 속성 가운데서 갈등하면서 더 괴로워 인생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정말 달고 오묘한 살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생명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